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유대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유언장을 남겨야 되는데 아들은 먼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을 관리했던 하인에게 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 그리고 내 외아들에게는 내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남겨주도록 하겠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몇 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서 그 유언장을 받아들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이 하인에게 상속하다니. 억울한 마음에 마을의 랍비를 찾아가서 그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 아버지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네. 만일 자네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었다면 아마 이 하인이 자네가 오는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것이고, 아니면 다 팔아서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네. 그런데 그 하인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지난 수개월 동안 그렇게 잘 관리하지 않았는가? 이제 자네는 아버지의 소유였던 그 하인을 소유하겠다고 선언하게.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자네 것이 될 것일세.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인생에 소유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 계시다. 그럼 생각나시나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인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그분을 모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가시면서 지난주 설교 CD를 좀 듣고 다시 복습하시고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아들을 소유하게 되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물을 함께 기업으로 유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유언장을 받아들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요, 그래도 그 마을의 지혜를 가진 랍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단순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축복과 기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인사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대하시는 어떤 가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화 인류학에서 보면은요, 이 각 나라와 문화의 인사말과 인사법을 비교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그 인사말에는 그 사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어떤 한 부족이나 아프리카에도 그런 비슷한 부족이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어른, 마을 장로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땅에 엎드려서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이 그 부모와 장로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권에, 우리 캄보디아, 제가 사역했던 캄보디아에서는요, 손을 모으고 좀립수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합장 인사를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좀립수어.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립수어. 네. 제가 보니까 세 분이 합장 인사를 해야 되는데 도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좀립수어 인사할 때 이 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하대할 때는요, 가슴에다 손을 갖다 댑니다. 근데 인중이나 입에다 손을 갖다 댈 때는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고요, 신이나 왕에게 인사할 때는 이마 위에다 갖다 댑니다. 머리 위에다 갖다 대면 이제 하나님이나 신에게 갈 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떤 태도로 인사하는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좀립수어. 좀립수어. 네. 제가 보니까 또 6분이 우상숭배를 하고 계세요. 머리 위에다가.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간단한 목례를 하는 것과 45도, 90도 인사가 갖는 의미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인사 말에도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최선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축복의 메시지들을 인사말에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샬롬 알레이케임, 당신들에게, 이런 표현인데 샬롬 알레이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그냥 샬롬이라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 애굽과 북쪽의 히타이트, 동북쪽의 아시리아, 바벨론의 어떤 제국들에 둘러싸인 그런 평야 지역인데요, 이 제국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에게 평화가 샬롬 알레이케임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 중동 사람들도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하는, 당신들에게 평화가 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의 인사말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네.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한민족도 오랜 5,000년의 어떤 그 민족 역사를 통해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외적이 침략해서 정말 하룻밤을 안녕하게 지내는 것이 어떤 보장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녕한지를 물은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어떤 위협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안녕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못 먹던 시절에는요,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 사촌으로서 저들이 먹고 사는 것을 서로 염려해주고, 여러분 그 집안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배려하고 돌봐주었던 어떤 그런 이웃의 정을 나눴던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였고, 그런 인사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인사말을 간단하게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아니고요,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어떤 가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이야말로 에베소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제가 설교 노트에 딱 적었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멋있는 말을 제가 먼저 했을 리가 없어요. 누군가 했을 거다. 뭐 주석책도 찾아보고 설교집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선언하려고 하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에베소서를 여는 열쇠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절은 아직까지 없는데, 제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여는 세 개의 열쇠를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신학적인 뼈대와 같은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제가 재밌는 이야기들 좀 빼고, 살과 어떤 고기는 다 빼고 뼈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뼈대를 잘 우리가 붙잡아야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를 정말 정확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록한 구절이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제가 서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은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약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구약은 그런 신앙 고백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용례가 몇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3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혹시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정통 유대인이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신학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그 히브리어인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개정개혁 성경에서는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바꿨어요. 원래 의미를 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라고 바꿨습니다. 아빠라는 말이에요. 정말 친밀한, 내가 경험되어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는, 그래서 우주를 경영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 이런 작은 문제에는, 내 질병에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관심을 미처 쏟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가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 그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가리킬 때 my house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모르는 영판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집을 다 공개하고 우리가 함께 소유하자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어떨 때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my mom, 내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엄마도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소중히 여겨서 공유하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차를 탈 때 아내에게 차 문을 열어주는 남편은 딱 두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시나요? 저도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우산을 쓰고 가다가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공주 대접을 받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신 우리 베델교회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차 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실천으로 오늘 여러분 꼭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내의 차문을 열어주는 남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차가 새 차든지 아내가 새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배우자일수록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이분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과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 이렇게 좀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도 간에 무관심하든지 무시하든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내가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 될 형제 자매들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감정들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 로마 헬라의 문화권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권세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지칭하던 호칭이었습니다.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으면 이것은 로마 전체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절대적인 복종으로 규정되는 인간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런 어떤 헬라적인 개념을 가지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적인 개념도 함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게 예흐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 그 이름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입술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그 여호와라는, 예호바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가지고 목욕 다시 하고 펜을 갈아가지고 새 펜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시편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구절마다 여호와가 나오는데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부른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어떤 소유를,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주인 혹은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예호바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던 그 번역가들이, 헬라어로 번역하던 그 번역가들이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죠. 헬라어, 그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던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권력을 가진 주님, 주인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에게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손과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서야 믿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확인시켜 주셨을 때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호 퀴리오스무, 호 세오스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어떤 관점이고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은요,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바뀌어진 이해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이해한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요, 그냥 랍비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율법을 잘 해석해 주시는 어떤 비유의 말씀으로 쉽게 가르치시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다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모두 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요, 대전환을 맞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 이런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가 3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I, 나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am이라고 하는 비동사입니다. I am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는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예흐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34번이나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서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요,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면서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어요. 왜냐하면 무택에 쳐야 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귀신인 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두려워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I am who I am, do not afraid.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풍랑과 어떤 바람을 만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에고 에이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여러분,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스스로 있는 바로 그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세 번째 키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건강, 이 땅에서 다 소멸될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매듭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 되시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요,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는, 환경이 주는 어떤 주변의 변화들이 주는 그런 은혜와 평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또 사라지게 될, 또 고통당하게 될 어떤 그런 평화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앞으로 몇 달간 묵상하면서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평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거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표현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표현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구성했던 두 문화권을 대변하는 인사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원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헬라 배경의 많은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요, 인사할 때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를 했는데, 같은 어근을 가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었지만 히브리 배경의 유대인들에게는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샬롬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에이레네, 피스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익숙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 두 가지 문화권의 인사를 한데 엮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헬라적인 인사법과 히브리적인 인사법을 결합했다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링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는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12번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서 6장까지 사용이 되었고요. 평강이라는 단어도 6번 반복되어서 1장과 2장, 3장, 그다음에 4장, 6장에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언급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회당에서 핍박을 받은 바울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강연하던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배경의 유대인들과 헬라 배경의 이방인이 공존하던 그 교회, 여러분, 그곳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전한 바울의 서신은 문화적으로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얼마나 포용적이었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나와 세상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어떤 신학적으로 일치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은혜라는 단어와 히브리 배경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평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두 그룹 간에 어떤 문화적인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출해내야 될 것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 주님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배경,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절을 에베소서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회 모습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서로가 남을 낮게 여기고 연합과 일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런 차이를 구분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에는 그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월감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과연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동시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여러분, 감싸고 부족한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베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보다 조금 논리력이 떨어지고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요, 대화하면서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표정도 그래요. 그냥 저 사람 빨리 빠졌으면.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논리력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이 어눌하고, 여러분, 그런 부족한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더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너희 중에 연약한 지체, 보이지 않는 작은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신앙 고백하면서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사 연약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저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며 축복하며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2016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